12월 3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릭 웨린이 저술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가히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과거 한때 교회에서 그 책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도중에 물론 그 행보가 좀 이에 달리면서 뒤안길을 접어들었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길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인스타그램에서 출시한 그 안드로이드용 릴스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을 보면요, 다양한 장르의 소재로 흥미를 끌고 있긴 하지만 전 다른 건 보질 않고 가끔 휴대폰 보다 보면 그게 뜨면은 그 애니멀 관련한 영상을 보면 어린애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 아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목줄이 풀린 개를 보면 뛰기는 뛰어야겠는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개뛰듯 뛰다가 좌충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보면 그것에 마음이 꽂히면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땐 쫓아갈 수 없을 만치 쾌속으로 달려가서 가서 물어뜯거나 목표라는 그 물건을 물고 오게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행동 유발인자인 이 두 가지 의식이 없으면 유의미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 이 두 가지를 정해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함께 들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러했지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의 행동 유발인자는 언제나 명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복음에 참여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그런 맹목적이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꼬린 지점을 향해 힘껏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0절 이하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 이렇게 다름질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데 절제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향방을 딱 정하고 달린다 이 말이에요. 내 몸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2003년에 출간된 그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요시카 피셔가 쓴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내용은 그야말로 평온 달리기에 관한 간증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책인데 실제는 그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가볍지 않은 거죠. 그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대 중반쯤에는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하고 환경부 장관이나 정치가로 발전하게 됐죠. 스포츠를 즐기고 키도 1m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몸무게도 적합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됐고 점차 그런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면서 75kg였던 몸무게가 120kg 넘게 하는 그런 비만한 곡으로 바뀌면서 그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혼도 하고 결국 삶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다시 세우고 과감한 결단, 지속성, 꾸준한 인내, 그걸로 달린다라는
그런 구호를 세우고 달렸어. 그는 결국 처음 상태인 75kg의 몸무게를 되찾고 다시 원활한 삶을 살게 되고 부총리까지 역임하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의식이 그를 수렁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이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를 걸고 결론적으로 말했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날 그날이 그날이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의 엇비슷한 그렇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앞두고 몇 가지 유의해야 할 40가지 있습니다.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헬로운데이 같은 데 인파 몰리는 곳으로 와서 몸도 맡기고 거기 마음도 맡겨가지고 휩쓸려 가다 보면은 잘못되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종종 그럴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후회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잠실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갔다가 귀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글쎄 힘든 계단도 아니고 편안한 에스컬레이터까지 타고 그거에 실려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세상에 가만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귀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냐 저녁 시간을 호화롭게 보내기 위한 도락의 길을 가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 우리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그와 반대인 영원한 불못으로 가냐 뭐 이런 뜻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에레미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지만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 복락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달리는 이들입니다. 앞으로도 달려야 할 길이 길거나 짧거나 남아있는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해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주께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뚜렷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 달리는 그런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올 1년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하게 또 그리고 주께 주시는 여러 가지 보람된 일들과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 완벽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더 좀 달려야 되겠고 또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새해에는 주님 좀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헛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바른 길, 목표를 잡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해서 주님 백성의 의식이 잘못되어서인지 아버지 범죄자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렇게들 아우성입니다. 온갖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평생을 거기에 갇혀 있어도 부족한 그런 전과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겠다니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의식들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바른 눈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백성이 꽃을 피고 아버지 세계 만방에 주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